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쭤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배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첫째 달 나사원이라고 하는 달이죠. 14일 해질 때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당일에 고기를 모두 먹는 또 그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무교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과정을 통상적으로 하나로 여기게 됐고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두 가정을 통틀어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부르며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9가지의 재앙을 이미 겪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출애굽을 결정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사람이나 또 가축이나 그 모든 첫 번째 태어나는 것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죄 가운데 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성찬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그가 그 집을 내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마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얻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그 나귀를 얻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 제자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8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을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볼 때 그 집 주인은 분명히 허락하였고 아마 마지막 만찬의 테이블과 그 음식들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집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후에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또 들었을 사람이 바로 저는 이 집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모두 알고 계시듯이 가롯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이미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우리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마친 상태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 시기만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말하는 중에도 태연하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유다의 호칭은 주님이 아닌 랍비였음을 분명하게 차별을 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신의 구주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들이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동이라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보고 또 함께 먹고 자면서 누린 그 큰 은혜들을 저버리는 판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분명 어떤 상황이나 계기가 있었겠지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처럼 세상의 다른 많은 무언가와 그렇게 예수님을 바꾸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26절부터 진행되는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드러내고 계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하고 계시고 모든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유다의 발 또한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쩌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 바로 이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흩어지게 될 것을,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호언장담하죠.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언약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목숨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또 목숨을 주님과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재정, 시간, 가족, 권력, 다른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그것들을 바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도 내가 다시 산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인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뿐이었던 것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또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믿는 주님은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 멈춰있는 분이 아닌 다시 사셔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믿고 또 따르는 제자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에게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이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아버지 죽으신 그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말씀을 통해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온전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렇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